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남아 있는 건데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지금 계속해서 묵상의 주제 중심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흥왕하며 더하더라라는 이 구절입니다. 1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겠습니다. 흥왕하여 더해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왕과 더하다라는 말, 아욱사노와 폴레디노라는 단어입니다. 흥왕은 아욱사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흥왕, 왕성, 폴레디노, 더하여지다, 많아지다, 풍성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뒤로 뭐가 왕성해지고 뭐가 흥왕해지고 뭐가 또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지 뒤에 13장 이후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1장부터 12장까지도 뭐 관심 갖고 보셨겠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도 그렇다고 그 이후 13장부터의 일정과 여정과 내용상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충분히 뭐 새벽도 이어서 하고 있지만 잘 정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가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이르렀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귀한 여정으로 이어지는 13장부터 여러분 좀 잘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몇 번씩 몇 수십 번씩 읽으셨어도 여러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아주 편파적으로 파편적으로 다 찢어나가지고서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오락가락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13장 이후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역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는 중간 기점으로 해서요. 갔다가 다시 턴해가지고 갔던 데를 다시 돌아와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 정도가 있어야 이게 어떤 과정이구나,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뭐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 지역에다가 아주 전임 사역자로 파송을 하는 거죠. 선교사로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 자,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이게 새벽에 이미 정리한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일반 성도들은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주로 다 언급되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바로 뭐래요? 선지자와 교사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는요 어렵지 않잖아요. 선지자와 교사, 말씀 때문에 특화된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 2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12장 24절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13장에 바로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와 교사들 왜 다른 교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거의 다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까지 명단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바로 구레네 시몬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 야, 이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니까 말하자면 누가 같은 겁니까? 엄마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친모가 아니라 유모를 썼으니까 봐도 유모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다 볼 필요가 있지만 헤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요. 그 앞에 소개가 된 사람이요. 헤롯 누구를 죽였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여러분 그 헤롯이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20절 보시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죠? 내용상 뭐 하고 있는 거죠? 헤롯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장사는 잘해요. 이 사람들 끝내주는 장사꾼들이에요. 해상무역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외국으로 나가는 거 이거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윗 시대와 다 연결되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랑 다 연결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어디서 갖다 대먹었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양식을 주로 갖다가 대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시도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요. 물론 유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유대를 지금 로마 대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 나누어 가지고 땅덩어리를 나누어서 분봉왕으로서 분리를 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 헤롯 가문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헤롯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헤롯한테 잘 보여서 양식 잘 얻어 먹어야 되니까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 잘 설득해 가지고선 우리 좀 잘 좀 얘기를 해줘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헤롯만 나타나면 그러니까 막 난리를 지니는 거예요. 야 신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잘 보이려고요. 엉망진창이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 헤롯이 23절입니다. 뭐 이러다 보면은 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헤롯만 나타나면 뭐 아이돌 저리 가라라고 막 올려 지켜 띄우고 뭐 난리가 나니까 진짜 지가 신인 줄 알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건 오해와 착각을 넣으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큰일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일 나요. 어디 뭐 회의 좀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간다고 목에 힘주고 들어가가지고선 회의석상에 앉아가지고 누가 감히 내 의견에 토를 나느냐고 앉아가. 제가 여러 명 봤어요. 네. 앞이 보여요. 다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는 얘기면 아니 그때는 제가 부먹이라 얘기 못했어요. 좀 치사하기도 하고요. 예, 그 얘기해봐야 들어먹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아 정말 교만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담임 목사도 깔아뭉개가 앉아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자기 의견이라는데요, 내 의견이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내 얘기 들으려는 거예요. 당신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건 뭐 주도권 싸움도 아니고 딱 봤을 땐 이미 완전히 습성화가 돼버려가지고 참 심각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누구한테 나오느냐면 헤롯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뭐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이게 벌레라는 말은요, 해충. 요즘에 또 그런 거 살충제 때문에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파리나 바퀴벌레 이런 개념이야. 이거 곤충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벌레라는 말은 스콜렉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기밖에 안 사용이 됐어요. 희한하죠. 다른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 여기서 딱 한 번 사용이 됐는데 스콜렉스. 근데 뜻이 뭐냐 하면 세균 감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균 감염. 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헤롯이라는 영혼을요, 세균이 어떻게 한 거냐면 완전히 잠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감염이 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균이 어떻게 된 거죠? 번식. 좋습니다. 그걸 24절과 연결을 해보세요.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에게 헤롯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이 뭐가요?
벌레, 세균의 감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버리냐? 세균이 어떻게 되고요? 흥왕하고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습성이 바로 어떤 습성이라는 거죠? 세균 감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거에 대한 유일한 백신과 치료책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조시킨 거예요, 여러분. 앞에 헤롯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여지는 것, 그 앞에서 세균이 흥왕하고 더해진 사람 헤롯 죽고요.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가로채는 것, 이건 계속 세균 번식처럼 우리 안에서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세균이 번식되는 것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살충제 먹은 달걀 한번 먹었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우리 안에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흥황하고 있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파리 잡고 바퀴벌레 잡을 때 쓰던 약을 달걀에다 써가지고 내가 그걸 몇 개나 먹었는데 지금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뭐가 흥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세균 감염이 흥황해가지고 더해지고 있는 건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본문의 배치예요. 그래서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반대로 어디는요? 안디옥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그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얘기하다가 이렇게 대조적인 얘기까지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이름 명단들 쭉 나왔죠. 헤롯의 젖돈새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각각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야 예수 믿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같은 동호회 출신이 아닙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뭘 이야기해?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 유일한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점이 나중에 그냥 생겨버린 거죠. 공통점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공통점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교사와 선지자들이라. 뭐죠? 안디옥 교회 만만하지 않은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요, 세상적인 거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예수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앞에 배너가 걸려 있어요. 타이틀이요. 오직 예수. 딱 그거 보여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해 목표가 뭔지 아시죠?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교회 이렇게요. 남의 교회 표어서부터 한 해 목표까지 제가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시면 이렇게 한쪽에 표어 있고 한쪽에 이제 올해 목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걸 좀 떠올리시라고. 만약에 안디옥 교회를 들어간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됐겠죠. 그렇죠? 오직 예수 말씀으로 흥황하여 더해지는 교회. 아마 요거 설교 누가 어떤 목사님들은 내년에 아마 이게 목표와 표를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마 어떤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걸 바로 그대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다면 좋습니다만 뭐 사용하면 좋지요. 어쨌든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이 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순서요. 누가 등장하고 있죠? 먼저 주예요. 뭐 한답니까? 섬기는 거예요. 뭘로요? 금식으로요. 요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뭘로요? 금식으로요. 그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게 금식이라는 말이 뭔가 지금 키를 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좀 안 드렸네요. 새벽엔 얘기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3대 도시요. 첫 번째 로마요.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와우.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3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는 게 그려지십니까? 예? 어떨까요? 로마라는 이 거대 제국에
3대 도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안 되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요. 로마요. 아니 지금 요즘에 3대 도시 꼽으면 어디로 꼽으실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요즘에 3대 도시 전 세계예요. 서울 마장동이요? 그렇죠. 뭐 여러분 꼽는 데가 다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크고, 그렇죠. 행정, 그 다음에요 경제, 또요 문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라는 동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가고 있고 완벽하게 오픈이 돼가지고 엄청 융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뭐 경제, 뭐 문화, 뭐 그 당시에 뭐 전 세계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로마라는 나라가 도시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각 지역과 나라마다 그 종교를 다 인용을 했대요. 용납을 해줬대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지금 용납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납된 그 종교가 거의 한 3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교들, 문화, 퇴폐적인 거, 뭐 성적인 거, 뭐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주님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섬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섬겼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섬겼다라는 말이지 헬라어 원어로 하면 예배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드렸다. 근데 뭐를 통해서요? 금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밥을 몇 끼니 안 먹고, 그것도 귀중하고 소중한 믿음의 반응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곡기를 끊는 그런 먹을 것을 안 먹는 금식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이런 자기들이 누려왔던 이 모든 혜택들이며 풍요로웠던 것들, 뭐 유혹 들어오는 것들, 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저희 작은 딸아이가 엑소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 아마 그거보다 더 심각할걸요. 아마 요즘 말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끊는 것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했느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을 다 그렇죠. 끊어내고. 와, 대단.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몰랐던 게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거 해왔던 걸 당연했던 것을 다 끊어내므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금식 차원에서 머물질 않고 그것으로 그렇죠.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안 하고 안 먹는 게 그냥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죠?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예?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쯤 되면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1년째 안 된 교회가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 기라성 같은 주의 사도들을요. 본인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고요. 안수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더해졌다. 됐습니까?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와 함께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쏙쏙 들어오시죠. 그런 배경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람들은 주로 주님을 어떻게 예배했느냐? 맞아요. 그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끊어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끊어내실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좀 끊어볼 것들?
드라마?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실 정도만 되면 끊을 거는 좀 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예. 그렇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오면 드라마의 중요한 메인 테마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를 안 보니까 드라마가 뭐 요즘에 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냐면 안 봤으니까. 희한하죠. 믿으세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 놀라운 뜻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가요?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좀 의욕을 고취시켜드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얘기도 했고 헤롯과 안디옥 교회도 대조했고 이러면서 축 먹은 이야기,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지는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래도 안 그래도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좀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여정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잘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1, 2, 3차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의 일정과 여정들 잘 정리하셔서 그 바울 서신서들과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만 좀 생기셔도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고 좀 더 풍성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잡하다라는 말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디도 가고 뭐 어디서 뭘 써가지고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받고 또 다시 사람 편에 보내고 너무 복잡해. 에이, 오해하지 마세요. 복잡하다라는 말은 뭐를 바꿔서 얘기하는 풍성하다라는 말을 바꿔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풍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41절까지, 물론 이제 13장 52절까지는 다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어디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13장은 여정과 일정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주요한 두 도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가는 도중에 이제 이거 거쳐가는 이야기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좀 오셔도 되고요. 뒤에 앞에 거를 좀 꺼주시면, 요거 꺼주시면은, 예, 자, 좀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어디부터 찾아야 되겠죠? 안디옥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선교가 끝나면 반드시 어디 가서 보고를 하고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먼저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거 따라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여기가 안디옥인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크라는 말이 그 당시에 황제의 명칭과 그 권력의 명칭을 인용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을 앞에다 붙입니다. 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은 여기 뭐라고? 여기 뭐? 그렇죠. 수리아 혹은 시리아라고도 이야기해요.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출발지로 삼았던 안디옥 말고 거쳐온 선교지는 여기 지역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아직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안디옥에서요. 어디게 됩니까? 실루기아. 여기 점이 나와 있죠? 실루기아 항구로 갑니다. 실루기아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으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4절부터 12절까지가 어디에서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섬이에요, 섬. 이 섬 이름이 제주도 안에 제주시가 있고
또 할라시가 있고 이런 것처럼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가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근접한 항구 살라미 항구로 들어와서 거기서 어디로 거쳐가죠? 가운데를 지나 바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특별히 어디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기 바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요. 그럼 바보라는 동네에 있었던 이름이 바보라. 지금 다 바씨만 나와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 바, 예수. 이게 외우기 쉽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에 살람이 도착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에서 내륙으로 관통을 해서 바보로 갑니다.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요. 지방 행정관이죠. 그 서기오 바울 곁에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 하나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 예수 엘루마.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박수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무당 점쟁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 예수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어려울 때나 뭔가 결정을 해야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바 예수 그 무당한테 박수무당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바 예수한테 붙잡혀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뭐가 전달이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근데 그 바 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 예수가 이야기했던 것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지혜는요, 똑똑한 게 아니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브로 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뭘로 얘기하면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누구 끊어내고요. 지금까지의 속임수, 가짜 사기꾼 사단의 앞잠이었던 바 예수를 끊어내고 어떻게 했다고 그렇습니까?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어떻게 했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와우.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살라미 바보 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는 뭐냐?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인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개인이 됐든 지역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기업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뭐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죠? 그렇죠.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였던 게 다 폭로가 됩니다.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거, 형식적인 것, 허식들 아닌 척하면서 믿어왔지만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수십 년, 몇십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십 년, 몇십 년 동안을 어떻게 해왔느냐면 바 예수 서기오 바울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얽혀매가지고 뭐예요? 거짓과 가짜와 사단에 얽혀매어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확 드러납니다. 뭐가요? 가짜, 진짜 거짓과 가짜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브로 섬에 나타난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이 본질이고 상당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할 때요, 복음 전하셔야죠. 다른 거 전하시면 안 돼요. 그거 그 사람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쳐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만을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보십시오. 그 다음 일정 어디로 갑니까? 바보에서 배 타고 다시 버가로 갑니다. 버가. 예, 이거 외우시기 어렵지 않아요. 버가. 버거워서. 여기서 누가? 아우, 선교 일정이 버거워서. 정말 제가 버거워집니다. 이 버가에서
선교팀 중에 한 명이 돌아가 버려요. 누구죠?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가 여기서 돌아가 버립니다. 리턴해 버려요.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어떤 선교 사역을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그래서 특별하게 선교 일정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론 중에 하나가 탁 돌아가 버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미얀마 선교를 갔었는데, 미얀마 선교를 갔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 부고가 왔어요.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이게 벌써 누군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이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교팀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보다 이제 밖에 나가면 더 이제 그런 걸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예 뭐 일정이 있고 뭐 상황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는 일정이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좀 아직은 어렸고 이게 생소한 거잖아요. 처음 있는 거잖아요. 뭐 가가지고 지역을 배 타고 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또 가가지고 여기서 또 배 타고 가고 이러니까 젊은 친구 어렸을 때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버린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나갈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13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오늘은 41절까지만 읽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올라가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지금 기왕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 여기는 뭐예요? 옆에 있네요. 다소는 어디예요? 바울의 거주지가 있었던 데잖아요. 바울이 살고 있었던 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 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 섬기고 여기서 파송받은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니까 조금씩 막 그려지시죠.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런데 더베에서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더베에서 다시 리턴.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일정의 분기점은 어디가 돼요? 더베가 됩니다. 더베에서 다시 왔던 데를 다시 지나쳐 갑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어디 와요? 아탈리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와가지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안디옥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이런 일정인데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초반부 일정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성경이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구브로의 바보에서 있었던 일. 놀라운 역사, 복음이 전파되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거짓과 가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죽어라고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은요, 거기서 뭘 어떻게 전했길래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13절부터 41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에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를 해요. 복음의 내용. 여러분 13절부터 41절까지 읽으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뭘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처음에 눈치 짝 치시면서 바울이 요청받았죠?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딱 그랬죠? 근데 회당에서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같이 읽고 그걸 어떻게 해주면 설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바울이 그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내용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누구에게로 요약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정리를 딱 해버리죠.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그때까지는 모일 때마다 뭐만 했는데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씀들만 정리를 해서 이게 이런 내용이라고 전했는데, 바울은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바로 예수예요 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내용 13절부터 41절까지의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바나바와 같이 가가지고선 부브로의 바보섬에서도 전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겠죠? 비시디아의 안디옥 가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누가 또 모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회당에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지금 다른 동네에 와 있네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남의 나라 땅으로 흩어져 있는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그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따로 표현을 해놨어요. 아 여러분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서 위치는 그런 위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기독교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전하러 왔으니까요. 예수를 전하러 그렇죠. 어디로 일단 전화. 그러니까 지금 회당을 출입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로 전환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복음으로 전하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걸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전도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요? 거기에 율법과 예언서를 알고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거기 가가지고 그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걸 찢겨타로 탁 날려버리니까 복음을 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뭐죠? 복음. 그게 뭔 얘기냐?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기록된 바대로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오직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차이 성경으로 보자면요.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사두개인들은 그렇죠. 모세오경만. 바리새인들은 구약 39권 다 인정하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율법과 선지자 이거 다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와우. 그러니까 지금 준비는 되어 있네요. 율법과 선지서로 39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지금 회당에 열심히 모여가지고 뭐 공부하고 있었죠? 말씀 공부하고 있었죠? 구약 성경.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걸 잘 보시면은요 2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대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15절부터 23절에 그 뜻을 이루려고 온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여러분.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어떻게 됐던 거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오경과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누구에게 다 이루어졌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한테 다 이루어진 거죠? 와우,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이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얘기 딱 던졌겠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분이 뭘 이룬 겁니까? 이거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거 기억하셔야죠. 뭘 이룬 겁니까? It is 뭐라고요? Finished. 뭐가 끝났냐? 주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늘 얘기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얘기하셨잖아요. 사단한테 시험 받으실 때에도 기록된 바 여러분 이거 연결하세요, 여러분. 멋있는 말이죠. It is written을 어떻게 하셨어요? It is finished 하셨다. 와,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통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멋있는 말로 꼽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It is written을 It is finished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400년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답을 주셨죠. 성경이 이렇게 좀 보이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또 한번 또 리뷰 한번 해볼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뒤에 가가지고 아벨한테는요. 에서한테는요. 죄송합니다. 가인한테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아벨은 누구의 예표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뭔 얘기예요? 너는 어디 있는 거고 예수는 어디 있는 거냐?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로 대답한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 여러분이 오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가지의 이 전체를 이 앞뒤로 보시는 이런 명제들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시면은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엉뚱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식대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으면, 하여튼 요즘에 제 아내랑 자주 하는 얘기지만 TV를 보면 유독 큰 그림 얘기가 자꾸 나와요. 저 사람들이 통독원 출신들은 아닐 텐데 자꾸 큰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게, 저 사람들이 진짜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건가 알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늘 성경에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물론 작은 그림들도 소상히 살펴야 돼요. 작은 그림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작은 그림만 씨름하다 보면 뭘 놓쳐버리냐면 큰 그림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퍼즐 한 조각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유세를 떨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고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들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통으로 전체로 보는 이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BCD의 안디옥에서는요, 잘 보시면 요걸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제 입력을 시켜드리느냐 하면, 이 일정을 잘 보시면서 정리를 잘 하시면 이 일정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러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딱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어디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라는 섬을 가요. 근데 섬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어요. 살라미와 바보라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디에서의 역사를 기록했느냐 하면 바보에서. 왜요? 서기오 바울, 예수라는 박수무당, 그들에게 뭘 전하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났다? 그 거짓 가짜 사단의 괴계가 어떻게 됐다? 다 드러났다. 도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죠. 요청을 받아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이 기가 막힌 섭리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무엇으로 충분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구약에 39권으로 준비되어 있죠. 39권 이야기하자면 율법과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을 때 율법과 예언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본질이 결론적으로 누굴 이야기했던 건지 아십니까? 예수를 이야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된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It is written이 It is finished 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 written 한 것을 믿어야 되지만 finish 된 것까지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를 영접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왜 거기 바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왜 거짓과 가짜와 사단의 계기가 드러났는지 아시겠어요? 네, 복음.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내용과 본질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됐죠?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조정을 하거나 바나바가 선교팀들이 조율을 한다고 되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복음의 역사, 바보에서 있었던 일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바울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자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께서 복음 전파되는 그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찾아오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그런 본질도 정리되는 것들을 선교 일정을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정리하시고 적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특징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무엇이 흥왕하게 돼야 되겠다는 거죠? 예, 말씀, 복음이 흥왕하게 되며 더하여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 사업자, 우리 직장에 내게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내 안에 거짓들과 가짜와 사단의 계기가 어떻게 된다? 모조리 드러난다는 거죠. 예, 물러내십시오. 그거 복음으로 해요. 예, 물론 이제 그런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괴계들을 이렇게 축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다 드러나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과 본질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쫙 선포하면서 이게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기가 막힌 예화를 들었잖아요. 바울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오늘 새벽에 얘기 드렸는데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이 뭐예요? 유대식 이름이요? 사울이에요. 바울이 지파로 치면은요, 지파로 치면 기억이 잘 안 나죠? 베냐민 지파라고.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 있죠? 역시 사울 왕 지파가 뭐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울인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요. 바울로. 거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 이전의 사울에 대한 말씀으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나와 그를 연결을 해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자로 나가며 이름을 헬라식으로 개명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읍시다. 누구를 예를 드냐?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죽었으나 뭐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일어나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게 이거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들릴 정도로 놀라운 쇼킹한 사실이에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인데 되려 다윗은 썩어서 죽어서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나타나 우리에게 드러나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걸 설명을 아주 또박또박 똑부러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일 얘기인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반응이 두 갈래로 쫙 갈려버려요. 유대인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다음 안식일에도 또 얘기해달라고, 또 들려주시오 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세상에나 저도
받아보지 못한 앙콜을 역시 바울이죠. 네. 앙콜 요청 들어왔죠?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앙콜. 세상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 뵀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 수도 없이 봤지만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앙콜 받은 목사님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에도 있죠. 신명기 있죠. 왜 신명기입니까? 거듭심.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은 이게 돼야 되죠. 또 들려주시오.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들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또 합니다. 맞아요, 권사님. 이제 선교 일정이 시작이 됐으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 지도 준비해서 계속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만 딱 정리가 돼도요. 야, 이런 거였어?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마 좀 이 시야가 넓어지실 거예요. 벌써 지금 두 군데 정리 다 되셨죠? 구브로 섬에서 바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그 두 바시 이야기.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왜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가 보니까 와,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 39권의 It is written이 It is finish로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쭉 이야기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바뀜 없이 동일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도 12장 24절로도 이야기했고 안디옥 교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흥왕하시고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